지난 시간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당시의 쟁점을 두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한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에 답변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가정을 지켜가는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내용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려온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젊은 관원이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에 대한 기록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밝혀주셔서 잘 깨닫고 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온 일에 대한 기록은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젊은 부자이면서도 관원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이야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중심적인 내용은 그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또 그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두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내용 앞에서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에 대한 쟁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이야기가 기록이 되죠. 마태복음의 순서도 이와 동일한 순서를 따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병행구에서는 약간 구성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이 내용이 보게 되면 이 내용이 기록되는데, 그 앞에서 기록되고 있는 특별한 하나의 이야기, 우리가 또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기록되느냐?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 또 그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에 대한 그 결론, 이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누가가 더 깊이 의도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가 행해왔던 의로운 여러 행위들을 알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고, 세리를 향해서는 나는 이런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 식의 기도를 올리죠. 자기 의로움을 잘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되지만, 한편 한 세리가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올리는 기도의 내용은 자기의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인가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누가 의롭다함을 얻겠는가? 누가 그 기도를 응답받겠는가? 라고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건, 또한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일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하나의 조화를 잘 이루면서 설명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자기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자녀란 표현이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이와 병행해서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누차 살펴보지만 이 당시 어린아이의 위치는 사회적으로는 아직 사람답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논리,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느냐 하는 그런 논리를 따라 보면 이 어린아이들은 고려할 가치가 없는 대상들입니다. 아직은 그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별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로 여겨졌어요. 자신들이 도움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계속 쏟아부어야만 되는 철저하게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철저하게 모든 게 다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도움을 받아도 계속 받아야 되고 모든 걸 다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이 어린아이들이 여겨졌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고 예수님이 모여있는 곳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막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와가서 예수님 이 아이 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볼 때 어수선하고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의 통념에 의해서도 무슨 이런 게 어린아이들까지 데려와가지고 난리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법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이 제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먼저 자리 정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막 꾸짖어서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하냐고 막 그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리어 누구를 책망하시느냐? 이 제자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들을 금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좀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표현들을 오해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 어린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어린아이일 때 죽으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주장했던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잘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런 자의 것,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15절 가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덧붙여줍니다. 15절,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받든다 이 말이죠. 이 받든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영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는 자가 바로 그들의 것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성격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는 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라든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아직 율법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물론 부모는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방법에 따라서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계속 율법을 들려주죠.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그 율법에 대하여 뭔가 배우고 생각하고 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안 되죠. 그들의 나이로 보통 13살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에 따라 살도록 훈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율법에 대한 나름의 책임을 가지고 자라가게 돼요. 이 다음에 등장하는 이 부자 젊은 관원,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선이 바로 약 13살 정도 될 때. 몇 학년이에요? 6학년 내지 중학교 1학년. 우리나라로 바꾸면 고맘때 됐을 때부터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서 그렇게 살아갈 의무를 짊어지는 것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율법에 대해 부모로부터 듣긴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이고 뭔가를 분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당연히 모르죠.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을 모르고 그 율법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적으로 부모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비록 그들이 율법에 대한 이해나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지만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의 전적으로 의지해서 부모가 해준 대로 그대로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사는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의 강조점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 영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말씀에 뭐 어떻다, 뭐가 아니다,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다 천국에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인 줄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곧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14절 15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15절에서도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자주 들을 기회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같은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나라도 같은 의미예요. 하늘나라. 그리고 천국이라는 말도 역시 같은 말이죠. 하늘나라를 한자말로 옮기면 천국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누가복음이라든지 혹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이다 하는 거예요. 같은 뜻. 그리고 이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해 주는 말이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은 곧 영생을 소유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복음서 가운데서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천국 내지는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뜻이 된다 이 말입니다. 17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한 젊은 부자 관원, 그러면서 청년이죠. 젊은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에게 묻는 물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과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말은 같은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죽어서 비로소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는 겁니다. 영생도 우리가 죽게 되면 비로소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한 측면을 말해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장차 있게 될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적인 의미를 그대로 또 담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갖게 될 자가 아니라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말을 바꾸면 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 할 때 그런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 하는 의미는 장차 주의 재림과 함께 온전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다르게 부활에 참여했다, 영적인 부활에 참여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꼭 잘 간직하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두고 찾아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산다, 우리가 영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실제적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 물론 이것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풍부한 성경의 증거들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갖고 사는 삶이 뭐냐,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고 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의 내용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 또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절 13절에 유명한 말을 해주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고면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뭡니까? 너희는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으므로 너희는 너희의 몸을 불의를 일구어내는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를 이루어내는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어떤 삶이다?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또 우리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가끔 장례식 가면 설교에서 인용하죠. 계란에도 똑같이 겉으로 볼 땐 같은 계란이어도 그 계란은 분명히 구별된다 그랬어요. 계란 안에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계란이 있고 생명의 씨앗이 없는 계란이 있어요. 유정란, 무정란. 그거죠. 똑같은 계란이지만 그 안에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유정란은 거기에서 나중에 생명을 다시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만 무정란은 우리가 다 먹고는 있을 수 있어도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우리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믿는다 그래서 고난이 비껴가고 또 환난이 없고 시련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느냐 영생이 없느냐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생을 가진 자가 나중에 참되고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는 것이에요. 지금 이 영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그 영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영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시고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안으시기도 하시고 안수하기도 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고 여기에는 교훈이 담겨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훈과 함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 한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나눈 대화 속에서도 그 동일한 진리를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17절부터 31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부자 젊은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동일한 질문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일찍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질문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 이야기 잘 알죠?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이거는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질문의 내용은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있었어요. 이 니고데모 어떻게 예수님에게 말을 꺼내냐면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대뜸 예수님 이 말을 들으시고서 어떤 말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물과 성령으로 내가 다시 나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대뜸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던진 질문의 핵심을 예수님은 애둘러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직접적으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느냐, 중생하느냐 하는 일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화에 여기 오늘 등장하는 젊은 부자 간원의 이야기도 같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질문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이 부자 간원 사이에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이 18절부터 21절까지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만 오직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선의 근원을 성부 하나님께 돌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계명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제5계명부터 제10번째 이르는 계명의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약간 순서가 바뀝니다.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10계명 그리고 나중에 가장 나중에 5번째 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 내용에 소개되죠. 내가 계명을 한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다. 그래서 6, 7, 8, 9, 15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예수님이 계명을 소개한 이유는 그의 눈높이에 맞춰주기 위한 예수님의 대화 방식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를 깨우치시려고 하시고 계시다 하는 거죠. 내가 계명을 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였다. 라고 예수님이 19절에 인용하셨어요. 네, 여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주신 계명들을 온전하게만 지킬 수 있다면 그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왜냐? 사람은 결국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계명을 잘 알고 있다. 이러면서 제 1륜계명에 해당되는 6가지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관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계명을 져야 되는 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이 책임은 아까 얘기했지만 한 13살 정도가 될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 이하의 나이에서는 그럴 책임을 묻질 않아요. 아직 어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답 속에는 나는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율법을 날 듣고 배우고 지키기를 힘써서 살아왔습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뭐냐면 이겁니다. 계명을 잘 지켜 살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곧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이다. 영생을 얻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이행칭의라는 걸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쳐 왔던 것이 이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전통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다짜고짜 너 그거 지킨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그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10계명에 이르는 이 6가지 계명을 말씀했더니 이 젊은 청년이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걸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21절에 본 것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이 6가지에 이르는 이 계명은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맞죠? 분명히 모세율법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말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그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이 말은 이 젊은 청년이 정말 얻고자 하는 그것을 네가 얻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율법과 예수님이 지금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이것과 권위가 같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권위가 곧 하나님의 권위와 같다. 이것을 표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부자 청년이 그걸 그 순간에 다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지금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바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말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더니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22절 한번 가서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제가 지켜왔습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서는 무척이나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여기 앞에 표현해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부족한 한 가지가 이 젊은 관원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계명 잘 지켜와서 저는 의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만 내가 한 가지 있는데 그 한 가지를 내가 더 하면 된다. 했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한 가지가 사실은 뭐냐면 그 전체를 다 표현하고 있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는 자기 말대로 흠이 없는 사람이거나 혹은 어릴 때부터 자기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해왔지만 사실 그에게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자기 재물을 여전히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것들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말하는 당시 유대의 랍비들의 이 율법 해석은 예수님은 누차 그들을 책망하셨죠. 너희 위선자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는 건 그게 아니다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당시 랍비들이 가르친 유대의 이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든지 마음이 어떠든지 뭔가 행위로 그것만 그대로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키고 사는 줄로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거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더 깊고 넓은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가장 겉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면 그 말씀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라는 거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지키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나서도 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늘 부족한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한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이 뭐뭐라 그래가지고 나름 그렇게 하려고 힘을 모으고 열심히 해서 뭔가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허물과 실수투성이고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모습인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켜 산다는 게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힘써야 될 내용이고 단순히 그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근본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면서까지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늘 죽을 때까지 힘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 화제가 이제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부자 젊은 청년은 그 말을 듣고서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에게 걸림이 된 게 뭡니까? 재물욕이에요. 재물에 대한 이 욕심, 이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젊은 관원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심히 어렵다라는 말은 실상은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까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 듣고 또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당시 부자의 관념은 무엇이었냐면 세리 같은 사람들은 소위 자기 동족들을 등쳐먹고 불의한 재물을 얻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죄인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을 잘 지켜 살면서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그 복을 받아서 부자이니까 얼마나 이게 복받은 걸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충격을 받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 24절의 첫 반응입니다. 26절 가서 보면 참고할 수 있는 구절에 뭐라고 제자들이 반응을 나타내냐면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제자들끼리 서로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재물도 가지고 있고 우리 같은 사람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고 저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이게 도대체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 제자들이 반응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하는 이야기죠. 어떤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당시로서는 큰 동물에 해당되는데 이 낙타가 바늘기가 뭔지 알죠? 바늘에 그 실을 꽂는 곡을 말해요. 그 조그마한 거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낙타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쉽다 그랬다는 얘기는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충격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은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우리도 틀렸어. 우리도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답변하시냐.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수고와 어떤 헌신과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라가 결코 아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못 받기 위한 겁니다. 확실하게 그들에게 새기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 그분의 은혜에 달려있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편으로 그들에게 또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듣고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님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우린 다 주님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래 맞다. 너에게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보상을 약속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하는 말씀이 마지막 31절이에요. 우리 본문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보상을 약속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경계 내지는 경고의 말씀을 덧붙여 주신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 많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런 말씀은 이때만 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나 이걸 보면 여러 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돼요.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겠죠.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천국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훈점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과연 누가 들어가느냐. 이 복음서의 기록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리새인같이 자기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존재 가치가 없어 보여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 길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자기 헌신을 통해서 자기가 모든 걸 희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공도가 돼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들어가는 나라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온전히 영접하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삶, 영생을 소유한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천국 영생을 소유한 삶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이다. 우리의 몸 전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을 가진 성도, 천국을 소유한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천국에서 그분을 따르는 참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 있어서 대가가 비록 약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상이 약속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목적으로 그걸 얻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가 먼저 됐다가 나중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살아가는 방식처럼 내가 주께 이 모든 것들을 드렸으니까 주님이 내게 갚아달라고 하는 식의 마치 어떤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따라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신앙생활에도 나중된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중돼도 먼저 될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다니,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담아내고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먼저 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계속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김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이치와 정반대의 이치를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도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또 뭐냐면 또 여전히 이 세상 것 구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 우리 다음번에 살펴보게 될 이야기가 됩니다. 천국 생활에 장애물이 되는 게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도 자기의 의를 앞세우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장애물이 되고, 천국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도 역시 재물 욕심을 부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 불러서 세상 것 붙잡으려고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도리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남은 삶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불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려지고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결심하고 또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삶이 여기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다. 꼭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 그렇게 힘써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누가 영생을 얻게 되는지 교훈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 늘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거래하듯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저희 심령 속에 차고 넘쳐서 늘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